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에는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 있고 또 미국은 미국 안에 또 인종 간의 또 갈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또 국내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여러 가지 지금 어수선한 일들이 많고 지금 생활이 너무 지금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저녁에 잠이 안 오신다. 그런 분이 계세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라도 도둑이 든다면 그 도둑이 무엇을 가져갈까요?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혹시 집에 있는 돈이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집에 어떤 보석이 있어서 보석을 가져갈까 걱정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도둑들이 우리의 돈을 훔쳐가고 우리의 귀한 보석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다. 이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마음속에 불행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 형편이 좋아도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갑니까? 우리의 선한 마음을 훔쳐갑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죠. 빼앗아가죠. 우리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위에를 보게 되면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2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아요.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인생의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건 다르잖아요. 실제로 해본 사람은 그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선배, 우리가 요즘에 멘토라는 말을 씁니다. 멘토가 있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담하고 어떤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교훈을 얻을 만한 그런 멘토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묻죠. 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들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 육체에도 건강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선한 말씀들,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밝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모여서 찬송하기가 참 어려워요. 침이 튀기고 이게 이제 비말이 공기 중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찬송하기가 참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래도 혼자 있을 때는 찬송할 수 있죠. 혼자 있을 때는 찬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찬송을 하는가 찬송을 하지 않는가를 보면 이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으면 혼자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라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옥상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고 방에 들어가서도 혼자 있는 방에서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 못 만나니까 그냥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세상 것이나 봐야지. 세상 것이나 보고 그거나 그냥 관심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창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자족하라. 자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하루는 우리가 간신히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길가에 들풀이 있는데 그 들꽃이 쫙 피었어요. 그 보라색으로 그 양쪽의 길가에 들꽃이 쫙 피었어요. 뭐 누구도 그 가꾸는 사람 없어요. 아마 뭐 몇 주 지나면 아마 이번 주에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누가 아마 그걸 다 그 시에서 나와서 그걸 다 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들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로 감사하세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업과 일터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생업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나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시작될 때,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게 돼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뭐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씩 골라가지고 이렇게 편을 먹고 이제 게임을 해요. 그 아이들 중에서 제일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내 편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제가 있으니까 우리 팀이 이기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죠.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편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편입니까? 주님이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을 먹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편이니까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에게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들과 화목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마귀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금. 김장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살아있죠. 아주 뻣뻣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금물을 풀어가지고 거기에다 한 담궈놔요. 뭐 얼마나 담궈놓습니까? 한 반나절 담궈놓습니까? 뭐 이제 뭐 그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담궈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배추가 부들부들해진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이제 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금으로 그 배추에 기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질을 죽여야 돼요. 소금으로 이 배추를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자기의 성질을 죽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옛날 성질이면 내가 벌써 이거 몇 번 내가 뒤집었다. 할렐루야? 뒤집는 게 할렐루야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뒤집는 게 할렐루야죠. 자기 성질을 죽이고 부드러워져요. 이웃과 서로 화목해집니다. 화목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예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의인들을 반드시 축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전에 그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고 한경림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할 때 그 목사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더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목회가 힘들어도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 다 주님의 말씀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들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 27절에 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고 마귀의 그 생각들을 막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이죠. 욕심 부리는 거죠. 불평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낙심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만 만나면 서로 언쟁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 마귀가 다 하는 일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말씀들을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세요. 성경을 한 장씩 읽으세요. 규칙적으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단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방을 하나 해드릴게요. 약을 제가 처방해드릴게요. 약은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주무시기 전에 시편 23편을 한번 읽으세요. 그걸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읽으시고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좀 불면증이 심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 23장 한 장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편 150편을 다 읽으면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할렐루야. 성경 읽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충만하게 채우세요. 아침에 말씀 읽고 저녁에 말씀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경제적인 문제, 지역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성도들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단잠에 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